본문의 배경은 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20장 1절을 보면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은 어떤 왕이냐?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왕이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실제로 신아시리아 제국의 사르곤 2세를 의미합니다. 아시리아어로 샤루킨을 음역한 것으로 보이는데 진짜 왕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영국 대형박물관에도 이제 사르곤 2세의 궁전에 관련된 전시실이 있고요. 또 우리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그 메소포타미아 전시실이 있거든요. 그 안에도 이 사르곤 2세의 유물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관광객들은 흔히 라마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동물 앞에 많이 있습니다. 이 사진 하나 넘겨서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파리에 가면 저런 유물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가셔보신 분들? 저 가운데 저 황소의 몸을 가진 또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라마수라고 불리는 일종의 수호신이죠. 수호신 앞에서 사람들이 사진을 아주 많이 찍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왼쪽에 한 귀퉁이에 보면 거기 뭐가 있냐면 사르곤 2세의 부조가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면 두 마리의 라마수가 있고 왼쪽에 있는 라마수 바로 옆에 사람이 한 명이 서 있죠. 조그맣게 그 사람이 앞에 있는 그곳에 이제 부조가 있는데 다음 장면이요. 네, 저런 모양으로 부조가 있습니다. 거기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바로 사르곤 2세라고 하는 그런 왕인데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왕이에요.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아시리아 제국을 세운 아주 유명하고 대단한 왕인데 사람들이 저 부조는 잘 보지 못하고 보통은 라마우스 앞에서 사진을 찍고 이렇게 지나가게 되어지죠. 이 사르곤 2세는요 형을 죽이고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사마리아가 이 아시리아 왕으로부터 포위됐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이 사르곤 왕의 형이었고 그 다음에 그 포위된 2, 3년, 3년 동안 포위하고 있다가 이 사르곤 2세가 그 형을 죽이고 또 나머지 1년 동안 그 사마리아를 이제 포위하고 있다가 정복했던 왕이 바로 이제 사르곤 2세 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7년 동안 다스렸는데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이 사마리아의 주민들 2만 7천 명 가량을 이제 포로로 끌고 갔다라고 저 이제 사르곤 2세 비석에 그렇게 기록도 되어져 있고요. 그러면 그 이후로 이제 애굽 왕을 패퇴시키고 또 이제 수리아 또 소아시아 일대의 나라들 또 바벨론까지 다 차례로 정복해서 신아시리아 제국을 건설하죠. 대단한 왕입니다. 굉장한 힘이 있던 왕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수도를 이제 지금 이라크에 있는 코르사바드라고 하는 지역인데 두르샤르키네라고 하는 그러한 수도를 이제 새로 건설을 해가지고 거기 아주 화려한 궁궐을 짓고 거기서 이제 통치를 펼쳤던 왕이 사르곤 2세입니다. 그래서 이 두르샤르킨에 있는 그 왕궁에 있는 유적지들이 발견돼서 화려해서 그것이 대형 박물관 영국이요. 그 다음에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에 나뉘어서 많이 거기에 전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실 일이 있으면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 이후에 이 사르곤 2세의 왕위가 누구한테 넘어가냐면 사네립, 우리 들어봤죠? 사네립 왕에게 그 왕위가 넘어가게 되어져요. 사네립은 누굽니까? 사네립 기억나십니까? 히스기야 왕 때 남유다를 침공했던 왕이에요. 남유다의 여러 도시들을 다 차례차례 무너뜨리고 히스기야의 예루살렘 성을 딱 포위하죠. 포위해서 마지막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리고 히스기야가 무너질 뻔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면서 이 사네립이 물러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때 물러나서 그다음 그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마지막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왕이 사네립 그 왕이에요.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사르곤 2세가 의 재임 기간 중에 일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르곤 왕이 자신의 재임 기간 중에 다르딘은 이제 군대 장관이라는 뜻인데 군대 장관을 보내서 아스돗이라고 하는 도시를 정복했습니다. 아스돗은 블레셋의 5가지 큰 도시 중에 하나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큰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 당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긴박하게 돌아가는 이 국제 정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옷을 벗고 다녀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자,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리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 찌느라. 자, 고대 신동에서 이 신발을 벗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신분이 아주 낮은 사람들이에요. 노예와 같은 사람들이 신을 신지 못했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단순히 겸손함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서 노예의 자세를 취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또 벌거벗는 것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벌거벗고 길을 다닌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굉장히 부끄럽잖아요. 근데 고대 근동은 더 심했어요. 지금보다 더 보수적으로 우리의 살을 바깥으로 내놓고 다니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오늘 그런 문화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아마도 이사야 선지자가 완전히 뭐 다 발가벗고 다닌 것은 아닐 것이다. 뭐 엉덩이까지만 드러내는 그러한 차림으로 다녔던지 아니면 속옷만 입고 다녔던지 뭐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속옷만 입어도 겉옷을 옷을 다 발가벗은 것 같은 그러하게 여기는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속옷만 입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백성들에게 충격적인 효과를 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쨌든 완전히 벗든 부분적으로 벗든지 간에 뭐 어느 쪽으로도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아닙니까? 선지자의 품격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명령 아닙니까? 이해 안 되는 명령이에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런 이해하기 힘든 명령에 그런데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했냐는 거죠. 오늘 2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심에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뭐라고 어떻게 반응했냐면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온몸으로 절대적으로. 나중에 그 다음 절에 기간이 나오지만 3년 동안 그런 이해되지 않는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성경에는 이 선지자 이사야와 같이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시했던 대로 오랜 시간 방주를 만들었던 사람 누구죠? 노아가 있죠.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신이 대대로 살아왔던 고향을 떠나서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한 땅으로 이주했던 사람 누구죠? 아브라함. 이해할 수 없는 그 명령을 순종했어요. 또 아브라함이 어떤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그 100세에 낳은 아들, 100세에 낳은 그 외동아들, 정말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외동아들,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순종해서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절대적 순종. 성경에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도 그랬고요. 신약의 마리아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우리의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명령에 순종했던 사람들이에요. 절대적으로 순종. 하나님의 명령. 그들이 뭐 단순해서 그렇습니까? 그들이 뭐 이성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똑같은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 다혈질이었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진지한 사람이었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똑같은 감정과 생각들을 이성들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막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되지 않든 때로는 또 고난이 동반되어지는 수치가 동반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에도 절대적으로 순종하셨어요. 순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지요. 당신의 약속, 당신의 복을 이루는 중요한 통로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요, 자신이 당할 고난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사형수에게 사형 집행일을 알려줍니까?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형수들에게 사형 집행일은 당일날 아침에 알려지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사형 당하는 그날 아침에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특식을 갑자기 준다거나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은혜를 베풀고 사형장으로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당할 그 죽음의 날짜를 미리 알고 있으면 그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너무나 큰 고통이 되기 때문에 그 인권 보호하는 차원에서 알려주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전지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당할 고통의 모양이 어떤 것인지도 다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온몸이 다 발가벗겨져서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조롱을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그 마치 어린 양과 같이 힘없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나에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온갖 모욕과 수치를 온갖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죽음을 고난과 곧 죽음을 앞둔 그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이 그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이 받으실 그 스트레스를 우리는 감히 다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고통을요, 미리 안다는 것에 대한 고통을 우리는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없지만 그 예수님이 그 고난 속에서 기도한 거예요. 인간으로서 이 잔을, 이 고난의 잔을, 이 고통의 잔을, 이 수치의 잔을 하실 수 있으면 그냥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그 마음이 담긴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어서 계속해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39절 하반절.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방법대로 당신의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라고. 아버지, 내가 당신의 뜻에, 아버지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성경에 그 수많은 인물들이 감당했던 그 순종,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순종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항상 순종하여. 이 순종은 누구에 대한 순종이겠습니까? 뭐 바울에 대한 순종이겠습니까? 뭐 그 교회 목사님에 대한 순종이겠습니까? 그 교회 장로님께 대한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죠. 너희들은 항상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이미 받은 구원을 완성해 나가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루라라는 것은 단순히 구원을 얻으라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구원 이미 받았는데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감으로써 그 구원을 삶 속에서 드러내고 완성해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한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역동적인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삶을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때로는 그 순종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모욕과 후치가 따르는 그런 힘든 순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그렇게 고약한 그런 상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아니 나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사랑하시는, 영원히 사랑하시는, 무한히 사랑하시는, 그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명령은 결코 우리에게 해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중에 우리에게 나쁠 것이 왜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만한,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말씀을 나에게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그 말씀이 주신 명령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조금은 버거울 때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그 마음을 나에게 주신다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바로 절대적 순종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요구되어지는 순종이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3년 동안 완전히 벗었던 노출적으로 부분적으로 노출을 했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왜 그렇게 했냐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 이사야에게 벗고 다니라고 하신 그 뜻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사야는 자기가 왜 벗어야 되는지도 모른 채 3년 동안 그렇게 다녔는데 3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3절 4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뭐라고 하죠?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 자, 애굽과 구스에 대한 예표로서
예표를 보이기 위해서 그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벗고 다녔다는데 무슨 메시지냐? 4절 이와 같이 이 벗은 것과 같이 이사야가 벗은 것과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 엉덩이죠. 엉덩이까지 다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게 될 것이다. 이사야를 당신의 종이라고 부르시면서 그렇게 벗도록 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이 애굽과 구스가 당한 암울한 미래에 대한 예표라는 거예요. 애굽과 구스 땅의 백성들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에는 끌려가게 될 것인데 이 싸움에서 져가지고 포로가 되어 있게 될 것인데 그때 어떤 모습이 되냐면 다 벗은 모습. 이사야가 그랬던 것처럼 그 벗은 몸, 벗은 발로 끌려가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 이사야를 통해서 경고해 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자, 이사야가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만약에 애굽과 구스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했다면 어디서 옷을 벗고 있어야 돼요? 애굽과 구스에 가서 옷을 벗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스는 어디냐면 그 이집트 아래에 있는 지금 에티오피아 땅에 있는 곳이에요. 옛날에는 그 땅이 굉장하게 부흥했던 땅이죠. 왜냐하면 거기서 이 나일강이 시작되는 곳 아닙니까? 물이 아주 많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프리카 중에서도 아주 굉장히 부유한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 구스 땅 그리고 그 애굽 땅에 가서 거기서 옷 벗고 3년 동안 다녀라. 이렇게 해야지 그들에게 경고가 되어지고 그들이 뭐 돌아오든 회개하든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곳이 어디라고요? 남유다잖아요. 뭐냐면 지금 이 메시지 구스와 애굽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그 메시지를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한테 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대체 왜요? 대체 왜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겁니까? 앞서 말했듯이 아스돗 점령당했던 블레셋의 아스돗 어떤 나라 도시라고 했어요. 가장 강력한 성이었어요. 근데 아스돗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강한 성읍이에요. 큰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성읍이 그런 대도시가 이게 정복당했어요. 그 전에 누가 정복당했죠? 형제 나라 북이스라엘이 정복당했죠. 자, 북이스라엘이 정복당하고 그 옆에 있던 블레셋이 정복당했어요. 그러면 다음 차례가 누굽니까? 그 바로 아래에 있던 남유다예요. 이게 남유다가 공격을 당하는 이제는 뭐 상황상 봤을 때 정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는 거죠. 적들이 코앞에 닥쳤어요. 자, 그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남유다의 백성들이 보였어야 되는 반응은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예요. 인간 임금이 있지만 그 임금조차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아닙니까? 남유다가 이 위기 앞에서 취했어야 될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들이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우상을 숭배했군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여러 가지 죄악들을 지었군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 물질만 사랑했군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에 소홀했군요. 우리가 이런 죄악들을 지었군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남유다 백성들이 보였을 때 반응 아닙니까? 남유다 백성들은 눈앞에 보이는 그 아수르의 그 신아시리아 제국의 그 군사력에 벌벌 떨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야 했어요.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 아수르 제국을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남유다가 선택한 그 선택지는 어디였습니까? 어디였을까요? 그들이 선택했던 선택지가 바로 이 애굽과 구스였어요.
애굽과 구스와 이 반아수르 동맹을 맺은 거예요. 이, 이 남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어디서 출애굽했습니까? 출애굽 당연히 애굽이겠죠. 오랜 시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어나오지 못하는 중요한 어떤 가치 중에 하나 뭐냐면, 생각 중에 하나 뭐냐면, 애굽은 정말 강한 나라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정복했던 나라. 우리 조상들이 경험했을 때, 야, 애굽만큼 강한 나라는 없었어. 라고 생각한 나라가 꼭 이집트잖아요. 구스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위기를 이기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이들이 제일 먼저 떠올렸던 나라가 애굽이었다는 거죠. 또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그래서 구스를 바라고 애굽을 자랑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만 있으면 돼. 그들과 동맹을 맺으면 우린 아수르부터 이길 수 있어. 그들을 의지하면, 구스와 애굽을 의지하면 아수르를 극복할 수 있다. 위기를 이길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눈에 보이는 구스와 애굽의 군사력을 의지했어요. 그들이 자신의 피난처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과연 애굽이 유다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은 뭐냐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벗은 선지자의 예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이 그토록 바라고 너희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그 애굽도 구스도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허무하게 다 끝날 거야. 너희들의 기대와 다르게 너희의 기대와 다르게 너희들의 의지하던 자들은 아무런 힘이 없는 자들이야. 앞서 정복당했던 이 블레셋 사람들도요. 블레셋 사람들도 정복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애굽과 구스를 믿고 의지하고 있었어요. 6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해변 주민이라고 나와요. 해변 주민. 여기서 말하는 해변 주민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의미하죠. 이제 지금 우리 가자지구가 블레셋 땅 아닙니까? 해변에 있죠. 그 땅에 살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조금 희망을 갖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친애굽 정책을 펼치면서 이집트가 우리를 도우면 우리는 다시 이길 수 있어. 이런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볼까요?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블레셋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 애굽과 구스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절망에 빠졌어요. 절망에. 아니, 애굽과 구스가 맞으면 우리의 희망인 줄 알았는데 너희들까지 무너지면 우리가 이제 어떡하라는 거야. 절망에 빠졌단 말이에요. 세상을 의지하고 인생을 의지하는 자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절망이죠. 탄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고난의 연속이에요. 위기의 연속이죠. 남녀가 겪게 된 그런 분쟁, 전쟁, 우리 일생에 겪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준하는 여러 가지 큰 위기들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이 닥칩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교회 내부에서, 또 안팎에서, 밖에서도 그 위기가 닥쳐오기도 하고, 이 안에서도 위기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 위기를 만날 때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남유다 백성들처럼 습관적으로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죠.
현실적인 방법, 우리는 가장 먼저 현실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누가 날 도울 수 있을지 그 연락처부터 드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분쟁조차 우리가 먼저 사람을 만나고 우리가 사람으로서 일을 해결해 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현실적인 어떤 그러한 도움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래서 온전히 의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피조물은 할 수 없지만 그 피조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지막 십자가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에요. 이때 유대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 아닙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셨어요. 환영했어요. 맞이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대단한 왕에 입성하는 것처럼 온 유대인들이 들썩이는 날, 이 종려주일이에요.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고, 이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 그분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주일이 시작되어지죠. 그런데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옷을 바닥에 깔면서 격렬하게 환영했던 유대인들이 불과 며칠 만에 돌아서요. 불과 며칠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러요.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죠. 왜요? 그들이 환영했던 이유는 자신들이 바라는, 예수님이 당시 자신들이 바라는 정치적 메시아, 로마 제국으로부터 유대인들을 해방시켜 줄 정치적 메시아로서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환영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분의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환영은요, 잘못된 기대, 자신의 이기심에 가득 찬 기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기대, 그리고 그것에 비롯된 그 순간적인 감정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환영했을 뿐이지, 그들이 삶을 통하여 그 예수님을 의지하지를 못했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중에도,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 중에도, 교인들 중에도 이 당시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알고 그분의 사역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또 감사로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순서가 뒤바뀌었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대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고 싶어서, 무언가에 의지하고 싶어서, 무언가가 나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급박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나를 도와줄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서 여러 이 방법들, 위기를 타파할 여러 방법들 중에 한 수단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도저히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순종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저 기대만 있어요. 감정만 있어요. 그냥 어렴풋한 느낌만 있어요. 그러한 성도들은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위기의 순간에 누구를 먼저 찾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또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그 위기의 순간 그의 신앙이 드러나는데 그 위기의 때에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종려나무를 흔들던, 그러나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벗은 선지자와 같은 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자의 결말은 무엇이라고요? 절망이라고. 인간을 먼저 찾는 자들의 결과는 부끄러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창조주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영원히 힘이 되어 주시고 참된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그 위기를 극복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